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고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기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이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이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 지체들에게도 영적으로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자들은 단지 한 분의 인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인 인격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교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복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어주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장성함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는 영적 교제와 둘째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소통의 한 부분으로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겠습니까? 기도야말로 주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연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몇 가지 분명한 습관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부산한 이 세상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등한시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많이 낭송할 것이며 많이 들려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기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와 관련된 필수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고 언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며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 이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기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헛된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헛된 반복된 말을 사용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ask를 의미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기도는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구절에서도 기도는 모든 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청하는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기도가 명령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첫째,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긍휼을 얻고 은혜의 왕조로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왕조로 담대히 갈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침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제자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서도 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잘못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모델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주 기도문은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미 없이 외우다가는 연약한 지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모델 기도에 불과합니다. 이 모델 기도의 핵심 요소들만 기억하십시오. 액트로 기억하십시오. ACTS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입니다. Adoration.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을 보시면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찬양을 하시고, 두 번째 confession, 자백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필요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찬양, 자백, 감사, 간구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다음으로 감사드림으로써 당신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와 관련된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기도할 때 네 가지 자세 중 하나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뒤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간 사람들이 늘 기도 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느니라.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할 기도 자세는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은 자세 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참고로 들어 누워 하는 기도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저는 한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들어 누워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감히 들어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고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첨언한 것도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네 번째,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유다서 20절에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능력에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9가지 바른 태도를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경외와 두려움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제파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외와 두려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함의 태도입니다. 셋째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신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시편 62편 8절에서도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꾸준한 인내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꾸준한 인내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진지함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진지함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른 9가지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늘 기도하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제시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둘째,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언자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버리리다. 다윗은 매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경으로 올라갈 때 이상 대언자들을 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다윗은 매일 아침에, 예수님은 새벽에,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규칙적인 기도 방식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늦잠 자면 주님을 못 만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6번째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소그룹 기도, 이 3가지 종류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은밀한 장소인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기도 장소를 골방의 기도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중기도, 즉 공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대개 우리 이처럼 하는 교회 집회라든가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도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모임에서는 회중기도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한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한 사람이 기도로 회중에 인도할 때는 기도가 끝날 때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함께 아멘하는 것도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이 있는 혼성 모임에서 회중기도는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시면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소그룹 기도입니다. 2시의 사람의 모임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동반자가 될 다른 일을 믿는 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2세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 기도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기도할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영과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따라서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한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 응답해 주마.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말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28장 18절 나와 있습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로운 것은 안 된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간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탐욕을 부린다든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욕심 부리는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가 정욕에 쓰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다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냐를 보십니다. 귀찮게 졸라대어야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방해 요소가 있다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 시편 66편 첫째, 불법에 관심 두는 마음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둘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셋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넷째입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부관계가 서로 존중받지 못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매일 다투는 부부가 있다면 남편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제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정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여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일곱 번째, 고집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방해물들이 많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 방해물이 많으니 나에게도 최소 한두 개 정도 해당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겠지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성경은 또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여 용서를 받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들을 자백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왕들을 위해서, 셋째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 사역으로 주님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복음 사역하신 분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수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들,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몇 가지 보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일용할 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둘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셋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네 번째입니다.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섯 번째, 주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일곱 번째,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여덟 번째입니다. 불법과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2절 10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홉 번째입니다.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열 번째입니다.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4절,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11번째,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수첩을 만들어 목록을 작성하고 계속 갱신하십시오. 기도 목록을 성경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그 위에 당신이 갖고 있는 분명한 요청들, 가족의 특별한 필요들, 교회의 필요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기도 요청들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적어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항상 응답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여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